우리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피조물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염소를 드리기도 했었고 또 수양 두 마리를 어린 수양 두 마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염소 하나 드리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옛날에는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재산을 기록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재산 목록 중에 재봉틀 같은 것들도 들어간 거 아시죠? 재봉틀이라든가 자전거 이게 재산 목록에 들어갔어요. 요즘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재산을 쓰라면 재봉틀이나 자전거 쓸까요? 그런 거는 소모품이지 재산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만큼 대단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염소는 재산입니다. 소 재산이에요. 돼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갖다 바친 거예요. 재산을. 그래서 염소나 숫양 새끼를 두 마리를 한 마리는 부족하니까 두 마리를 합쳐서 바치게 됐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화해 자리로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리를 놓은 겁니다. 십자가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화목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으면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오늘 한 절밖에 안 봤었기 때문에 보너스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을 다른 종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오직 예수니까. 불교는 뭐예요? 오직 부처님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통해서도 극락에 간다고 하고 마호메트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정말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에 마호메트교가 별로 없어서 그러지요. 그래도 마호메트교가 지금 뭐 한 2~3% 된다는가 그러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그 일하러 온 사람들이 거의 다 이슬람교예요. 그 이슬람교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공장에서 일하거나 일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여자와 정이 들어. 대한민국 여자랑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해. 요즘은 뭐 이제 외국인들하고도 결혼 많이 하잖아요. 정이 들어서 결혼해서 그 남자가 우리나라에 살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부인도 오라 그래서 한국 여자가 갔더니 자기가 세 번째 부인이야. 네 번째 부인이야. 거기는 4명까지 결혼하는 제도가 있어요. 법적으로 4명까지는 허락이 돼요. 원래 마호메트가 11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11명씩이나 있는데 그 제자들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선생님은 11명씩인가 13명인가 있는데 우리도 좀 갖게 하소서. 그랬더니 여자를 하나의 무슨 물건으로 본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중동 지역은 여자들을요, 이거 뭐 벗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잖아. 뭐 히잡을 벗거나 그래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어도 좀 미안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그럼 4명까지 허락하노라. 그래서 4명까지 가지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4명씩 갖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남자나 여자나 비율이 비슷한 거 아시죠? 근데 비슷한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비슷하게 태어나게 하셨어. 그런데 남자들이 부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 4명씩 데려가니까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못해.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거야. 부자들이 다 데려가니까.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 여자들 오면 막 강간하고 막 납치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죽하면 또 이 결혼 못하는 남자들 한이 맺힐까봐 그래서 오직 알라 신을 위해서 자살하거나 목숨을 바치면 천국에서 여자들을 13명인가 몇 명을 하사받을 것이다. 그런 거야. 여자가 하나의 물건이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그 가장 높은 빌딩 그 비행기가 이렇게 폭파시켰잖아요.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 남자들이 사명 가지고 했대. 내가 세상에서는 결혼을 못하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난 천국에 와서 10몇 명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자살 특공대에다 해서 그거 부딪히고서는 천국 가서 13명이 기다리고 있나 없나. 그건 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렇게 사기를 치는 종교란 말이야. 만약에 이것을 제가 아랍에 가서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저는 그날로 아마 죽을 거야. 그날로 죽을 거야. 그 정도로다가 그런 사이비요, 사이비.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다니까 다른 종교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랑 싸우자니 기독교가 제일 많잖아. 그래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법으로 다 제정하라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할까봐 그래서 말을 살짝 돌린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거야.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목사님들이 반대하거나 막 그러면 목사님 왜 정치 얘기하냐고 막 그렇게 돌려대는 거야. 정치 얘기하냐고. 그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를 빼버리는 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 부처님을 믿어도 석감 무슨 또 마호메트를 믿어도 다른 어떤 신을 믿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말이야. 근데 목사가 그런 설교하면은 목사님이 강단소에 정치 얘기하냐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기독교 외에도 구원받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제정되면은 전도 못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거기서 살짝 와서 물어볼 거 아니야.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 녹음했다가 고발하면은 형사입건이 된다니까. 당신은 석가 믿으면 구원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안 물어보겠어요? 문선명 믿으면 안 될까요? 통일교도 우리나라 많던데 안 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거 딱 녹음해서 딱 경찰에 그 고발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야. 거기서는 통일교는 문선명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왜 기독교가 그걸 차별하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있잖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법이 제정되면 그들이 성경을 고발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거를 빼라래.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다 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다니려면 새벽기도도 나가고 주일날도 나가고 주일날은 놀러 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안 되겠어. 그냥 1년에 부처님 한번
그냥 저기 하러 가면 어떨까? 그래서는 4월 초파일 날만 그냥 등록하고서는 그게 제일 쉽겠지. 그냥 1년에 한번, 그냥 그때는 봄이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그냥 놀러 가듯이 한번 갔다 오는 게 제일 편할 거야.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요, 왜 기독교인들은 차별해 하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을, 인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독소 조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다 이걸, 목사들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서 성도들 중에서 막 목사님 정치 얘기한다고 못하게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해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관심이 없어. 그거 하든 말든 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문제인 거야. 목사님들이 이것을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진리를 외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간교한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거짓 선동이 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거짓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기독교는 거짓을 싫어하는 종교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근데 지금은 모든 거짓 선동의 시대에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한때는 광우병 파동으로다가 얼마나 거짓해서 그냥 1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1년 동안 국정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요, 결국 누가 피해보냐면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야. 지금도 대통령 탄핵해서 지금 아무것도 이제 다 정리가 됐잖아요. 모든 수장들 다 18명 탄핵시켜서 다 어디나 대장이 없어. 대장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내려와도 누가 지휘해야 될지 없어. 물론 국무총리가 지휘하겠지만은 국방부 장관도 탄핵됐죠. 다 그러니까 뭐 이런 때 쳐들어오면 누가 뭐 명령할 사람이 없어. 저 18개 장관이나 책임자들이 다 탄핵당했고 또 모든 예산은 다 동결시켰어. 다 오로지 이재명 예산만 올리고 문재인 예산은 왜 또 부족한지 올렸어.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이번에 또 올렸어. 또 월급이 적다고 올렸어. 또 그들이 월급이 얼마죠? 뭐 한 1,800만 원인가 월급? 홍천에 월급 1,800만 원 받는 사람 있나? 그들이 월급이 적다고 자기들은 셀프 올렸어. 근데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보너스에다가 여러 가지 활동비에다 이걸 따지니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가져가는데도 돈이 부족하다고 자기들 월급은 올렸어. 국민들 월급은 안 올리고, 국민들 월급을 자기가 올릴 수는 없고 국회의원은 자기들 것을 자기가 셀프 올렸는데, 그런 거 보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보통 월급 올리면 한 번에 얼마씩 올려? 몇백만 원씩 올린다. 몇백만 원씩. 여러분의 월급을 어느 직장에서 1년마다 몇백만 원씩 올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다 어렵게 살아. 올라봤자 10만 원, 20만 원 오르기도 어려워. 그것도 어렵다고. 근데 자기들은 올렸어. 근데 올린 거를 뉴스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감추는 거야.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진실한 나라가 돼야 돼요. 진실한 나라가.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돼. 드러낼 수 있어야 돼. 그런 나라가 돼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또 하여튼 부정선거도 지금 밝혀지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밝혀져서 선거하는 국민들의 주권이 올바르게 돼야만이 이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것이 화해를 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은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맞이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거짓 선동에 의해서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